하루의 말씀, 오늘은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먼저 성경 봉독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사람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맷돌질하는 몸종의 마다들과 모든 짐승의 막배가 다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짓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짓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엎드려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백성은 모두 나가주시오 하고 사정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야 내가 여기서 떠나겠습니다. 모세는 매우 화를 내면서 바로 앞에서 나갔다. 아멘. 이제 이집트의 마지막 재앙이 내릴 것을 경고합니다. 그것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의 죽음이었습니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부터 몸종의 마다들과 모든 짐승의 막배가 다 죽을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들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경고에는 특별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사람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 한가운데로 지나갈 때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집트 땅에 재앙을 내리신다는 아주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는 누군가에는 죽음이요 누군가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는 영벌에 누구는 영생에 처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 재앙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즉 이집트에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집트에서는 생명과 치료의 여신 이시스와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는 신 오시리스를 매우 큰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의 죽음은 곧 그들의 신 이시스와 오시리스의 완전한 패배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바로의 마다들의 죽음은 바로는 태양신 라의 현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결국 태양신 라의 계승자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집트의 가장 큰 신이고 주신인 태양신 라의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 또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의지하고 숭배하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습게 여겼던 자신들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 없는 신이라고 여겼던 하나님에 의해 자신들이 그토록 숭상했던 모든 신들이 패배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한 분밖에는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범했던 잘못을 동일하게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은 결국 멸망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가슴 깊이 새기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